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66장 1절.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이사야 36번째 시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5번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함께 한 지체가 되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올해도 뒤돌아봤더니 설교 주제가 4개였더라고요. 많지 않은 곳으로 2003년도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지금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고요. 3개월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제가 또다시 1절을 읽다가 꽂힌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오후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다가 꽂힌 게 뭐냐 하면 이 마지막 단어였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집, 그 다음에 안식할 처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집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집 그럴 때 이제 들려지는 것이 에덴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셨어요. 이것이 파쇄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함께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다윗의 마음속에 소망,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들으시고 알았다 하면서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한 집, 즉 여호와를 위한 집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집을 이제는 우리가 보여지는 집이 아닌 우리의 몸이 집이 되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우리가 보통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전이 46년 동안 지어졌지만 내가 3일 만에 다 헐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 또 앞선 세대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변질시켰을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저 1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안식할 처소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할 처소를 언제나
지으실 거고 또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안식할 초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일단 집에 들어가면 느낀다라고 하는 표현은 평안함, 안정감, 행복, 즐거움, 뭔가 자유함이 그 가정 가운데 정말 편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요? 예, 그렇게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렇게 희망하고 있나요? 하여간 뭐 몇 가지 중에 하나는 포함될 겁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편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서로의 욕망이 다르다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는 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욕망은 타인이 아닌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원하는 가정을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찾을 수 없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너희들 때문이야. 아니야. 부모님 때문이야. 라고 서로들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혼자 살고 싶어 하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독립하고 싶어 하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각방을 쓰나 봅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해야 하는데 안식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각방인가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독립인가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이혼인가요? 요즘에 황혼 이혼도 많이 한답니다. 또 많은 이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혼을 합니다. 옛날엔 재혼 한 번만 해도 대단한 거였는데 요즘에는 여러 번도 한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 근데 막상 그 욕구를 쟁취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 행복을 내가 파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상대방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가 행복을 하고 행복을 흘려보내면 정말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걸 약간 바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이 오셔서 거주할 처소입니까? 주님이 내게 오셔서 거주할 수 있는 처소로 내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그 주님이 너무 행복해서 야 여기 돗자리 깔아라 그 안 떠나고 싶은 그런 내 마음의 처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준비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나는 거물 주러 왔노라. 나는 거물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때로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예, 거물 주러 왔느니라. 그 다음에 심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심판도 평안이고 검도 평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납합니까? 용납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게 오신 예수님은 평안으로 오시지 않고 심판으로 오셨나요? 왜 축복으로 오지 않고 검을 가지고 오셨나요? 라고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닐 경우에는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고 어떤 즐거움일까요?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거야.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야.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멀쩡하게 누구 탓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66장 1절을 읽으면서 그 단어가 갑자기 보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주님은 집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할 사람. 주님은 안식할 처소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집이 되어야 할까? 어떤 처소가 되어야 할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물론 답은 2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심령이 통해야 한다.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그를 돌볼 거야. 내가 그를 보호할 거야. 내가 그를 지켜줄 거야. 내가 그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돌보려니와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 종류라고 하나님은 6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이루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면 그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는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오셔서 뭘 삼다고요? 처소를 삼을 것이며 안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가난해야 주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이 정말 깊은 잠을 잡니다. 야, 난 너에게만 오면 이렇게 단잠을 잔단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지 몰라요. 근데 어느 집에 가면요,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내가 밤새도록 깨어 있단다. 예수님, 어떻게 밤새도록 깨어 있어서? 그럼 뭐라고 주님이 대답할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해야만 했단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를 위하여 내가 밤새도록 씨름해야만 했단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편안한 안식할 처소여야 하는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방문하면 그분을 깨어있게 만들어요. 그분을 막 철회하게 만들어요. 그분을 막 금식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해 금식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찾는다고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와닿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어떤 분으로 오셨죠?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알아보나요? 몰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알아보는 존재는 다 다른 존재였어요. 누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봤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만 알아봤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이 떠나면 이래가지고 기억이 지워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또 몰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마태복음 16장 신앙 고백할 때 야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를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뼈가 하나 심어져 있잖아요.
이거 베드로가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서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간 오버하듯 생각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아하,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습관을 가졌구나. 예수님이 가장 편안해한 곳은 어딜까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가 가장 평안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루어졌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약간 오버하듯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홀로 있을 때 가장 행복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있을 때 무엇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앙 고백할 때 얼마나 기뻤으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내가 너희의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너희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것을 시크릿 비밀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찾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걸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가난한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게 가장 가난한 거예요. 내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자기 욕망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아이들 화나게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 하루만 핸드폰 뺐으면 바로 화납니다. 왜 그럴까요? 나 그거 하고 싶단 말을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억제가 들어가면 바로 화납니다. 우리 어른들은 뭐 할 때 화가 날까요? 서로는 뭔가 화가 나는 기점을 알죠. 왜 그럴까요? 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란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즉 내가 소유하지 않을 것으로 소유해서 내가 부유한 척하면 여러분들은 쉽게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심령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거할 수 있나요? 우리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머리는 인정하는데 삶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은 인정하는데 이 머리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가끔 우리가 지정의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가치관 때문에, 내가 가진 정체성 때문에 스스로 심령에 통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감이 있는데, 체면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아킬레스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세 가지를 건들면 꿈틀 안 거릴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전부 꿈틀꿈틀거립니다. 아이씨 왜 이걸 건드려 이러고 막 아우 짱나 막 이러면서 막 자존심을 건드려, 자존감을 건드려, 정체성을 건드려. 이 사람들이 이것에요 우리는 얼마나 번개와 같은 속도로 반응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부유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령이 통해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람이 심령에 통해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아무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인 것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뒤에 있는 것 전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부르심을 향하여 전심, 이걸 우리가 젖먹던 힘, 지금까지 40년 동안 달려왔는데 또다시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그는 매일매일 심령에 통해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거할 처소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면 주님이 저 동구 밖에서부터 춤을 추며 오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이제 나를 아니까 찾아올 때부터 야, 오늘도 금식해야 되네, 야, 오늘도 철야해야 되네, 야, 오늘 내 깨어 있어야 되네, 이러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하여간 희망사항처럼 보이지만 저 동구 밖에서 오늘은 누구 집에 갈 차례야, 야, 그때부터 주님이 너무 행복해서 그냥 춤을 추며 우리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2절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삐뽀 사이렌, 경찰 사이렌이 어떻게 들리죠? 어떤 우리가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긴장합니까? 요즘에는 경찰이 와도 긴장 안 하죠. 우리 어릴 땐 긴장했는데, 우린 간호사만 얘기해도 긴장했어요. 너 이러면 가서 주사 맞는다 이러면 해도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네. 우리 때는 경찰 그러면요 굉장히 겁나는 분이었어요. 사실 알고 나면 우리를 도와주는 직분을 가진 분들인데, 근데 경찰은 뭐 하냐면 잘못된 사람들을 잡아간다. 이게 너무 강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세대는 어떻게 되었나요? 경찰이 있건 없건 맞짱 뜨는데 더 큰 소리 지르는 세대. 이제 뭐 두려움이 없는 세대예요. 우리가 권위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앞에서도 뭐 하지 않아요? 떨지 않아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네, 죄를 져도 잘못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요. 화인 맞아서 그렇습니다. 화인 맞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화인을 맞으면 맞을수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불법이 왕성해야 주님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는 그런 시대에 성큼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안식할 처소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 하나님이 다칠까 깨질까 상할까 막 이걸 너무 소중한 분으로 여겨서 막 이렇게 막 받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크로 막 이렇게 지켜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보물처럼 여기고, 상할까 깨질까 손상될까 막 이게 막 온 마음으로 이것을 보호하는 그 마음, 이 마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취급합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만 쏙쏙 빼먹고 내가 필요치 않은 것은 제껴놓는 삶.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아이고 충분히 했어요, 오늘은 그냥 나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제껴놓는 말씀.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땐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했다 그러면 도둑질하란 말을 누가 나한테 하면은 왜 목사님은 나 들으라고 도둑질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하실까 이래가지고 오히려 짱나는 사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신경질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오늘 도둑질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알아가지고 오늘 도둑 얘기를 오늘따라 하냐 이거지. 이래가지고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신경질나, 화나,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오늘 기분 좋게 왔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하면 감사하고 자기 마음에 부닥치면 나들으라고 하는구만. 이런 거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두려워 떠는 태도가 아닙니다. 뭐가 무너진 거예요?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셔서 처소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있는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이룰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인가? 과연 나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인가? 과연 나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인가? 그래서 진정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처소의 삶으로 매일매일 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내 말을 읽고 떠는 자. 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지키다, 보호하다,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지키다, 보호하다,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둘째, 뭐였죠? 심령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셋째는 뭐였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가 쉼의 장소를 찾고 있어요. 여호와는 안식할 처소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안식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누가 누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전된 사람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듣고 지키어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성전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